네,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한하엘 영어의 세례를 베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와 함께 한동현 집사님, 박지은 집사님 함께 나와서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묻는 말에 진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사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자녀에게 경건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가까이 나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한하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로 기록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날까지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며 부모인 두 집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사랑과 지혜로 양육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행락객들을 빠져나오면서 달려왔다고 해서 더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으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377쪽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어오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부활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신령한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부활절을 맞이할 때 사실 날씨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맑은 날, 빛나는 날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잘한 것, 못한 것들이 많이 떠오를 줄 압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주신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참 사랑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엊그제 그 연합기도회에서 주님은 세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제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어수선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선교도 갔다 와야 됐고 또 심히 부족한 사랑이나 헌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성전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탄식했던 그 세리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그 세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였어요. 사실 제게만일까요? 이곳에서도 진심으로 지금 잘못을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 용서와 자비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차가운 무덤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을 일으키신 겁니다. 부활시키신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초유의 일이에요. 온 천지, 우주, 영계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잠시 죽었다 깨어난 환생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부활,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하여서 잡수셨습니다. 부활체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잡수셨어요. 그러나 배설이나 피곤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신령체입니다. 먹어도 되지만 세상의 것을 안 먹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과로 사는 존재가 부활체 아닙니까? 이 부활체들은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질 세계와 연계를 오가면서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벽도 문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 이렇게 부활체를 입을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상함이나 이 땅의 어떠한 불행들이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부활체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 하나가 상한다고, 주름살 하나가 늘어난다고, 꼬부라진다고,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고 우리가 우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죽어서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면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산 소망인 것이에요. 어떤 것들을 소망 가운데 주실까요? 먼저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확신만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능력인데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나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교인이라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 정말 있을까요? 없으면 어떡하지요? 그냥 소망을 갖고 살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생각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시작하셨지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을 들은 사도 베드로도 오늘 4절에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 천성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실존하는 나라죠. 실제로 존재하는 그 나라. 그 천국은 마귀도 불행도 고통도 눈물도 결코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뭘 빼앗길 때, 고생할 때 사실 천국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늙어갈 때,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기력이 쇠해질 때 우울해지기 쉽고 피곤하기 쉽습니다. 또는 병들거나 가족 중에 누가 불행을 당할 때 참으로 어두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그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잠깐이라도 눈을 들어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 천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래, 저 나라는 영원한 나라지. 여기에 있는 이 어려움은 잠깐의 시간이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국을 믿음으로 보는 것은 능력입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 선물 주신 자들이 보는 거죠. 세상에서 천성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그런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차이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린다면 소망과 절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은 천성을 바라보는 것 플러스 물질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 말은 즉슨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보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짓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불행과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익어져가는 영혼을 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이 눈을 주셨기 때문이죠. 영안을 열어주신 것 까닭이에요. 라오디게아 사자는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 너는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소경이로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영의 눈을 열어야 볼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영혼, 또 천사, 마귀, 천국 같은 성경 속의 진리를 보게 하셨어요. 영적 성장, 영혼의 성장,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큰 선물인지 이런 세계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는 이들은 가엾기 짝이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들이 왜 불쌍합니까? 그들은 질주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불쌍하냐고요? 노력하는데 왜 불쌍하냐고요? 그 길은 자기가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사망의 길로 무리지어 달려가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저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좀 벌어봤으면 하고 꿈꿉니다. 많은 학식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또는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좀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로또 복권을 꿈꾸는 사람의 그 끝을 좀 볼 수 있다면 어떻겠냐고요. 그걸로만이라면은 사망의 길이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달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영계에 들어간 분이 보니까 지옥으로 영혼들이 떨어져 가는데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눈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먼지처럼 보입니다. 먼지 같은 게 쫙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렇게 무수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는 옳게 살았다고 하는데, 바른 길 간다고 하는데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이유는 영의 눈을 볼 수 없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이들은 사망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외모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의 눈을 갖는 이들은 자꾸 내면을 성찰한다는 거죠. 자꾸 영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저 외모는 좀 단정하면 되는 것이죠. 상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만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엾고 불쌍하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로,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실적을 봅니까? 아니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인기를 바라봅니까? 아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산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을 받으신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눈을 받으신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그 나라. 그런데 갈 수 있긴 할까라고는 의심이 때때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 앞에 있을 때는 법칙처럼 아주 순간 광선처럼 싹싹 올라오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없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천국, 그런데 실제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도 그 부활에서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흠도 티도 없고 어떤 죄악의 씨로락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불순한 동기는 전혀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결하고 거룩한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누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요, 또는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의로와 라고 믿어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날 때부터 그 본성, 마귀의 성질,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죄와 부정을 갖고는 천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죽음에 이를 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성을 우리가 본성으로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안고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 세계에 나가서도 목에 칼이 닿는다 할지라도 정말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있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어디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어디서도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죠. 난 갈 수 없는 천국을 어떻게 가게 하십니까? 갈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천천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나로 바꿔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그렇게 죽으신 주님 부활하셔서 죽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그 황홀한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천성 가는 그 밝은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단이나 이슬람의 그 정욕적인 거짓 가짜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그 천국, 그것을 가게 하신다니 세상 그 어떤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이 그 능력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것만으로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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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들이 왜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굳은 날씨가 굳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천국을 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을 홀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우리가 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우시죠. 기도를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청결케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자꾸 죄를 숨기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고 자꾸 배미창으로 숨거든요. 요나처럼. 그런 걸 성령님은 계속 감동하시고 그것을 뒤집어 들춰내세요. 고백하게 하세요. 숨어있으면 답답해.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성령님 그분의 감동,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세요. 고백하게. 그러면 빨리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더 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갈 수 없는 곳이 열리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이 저 영계 속에만 있다고요?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도 건설하는 중이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심령천국을. 그러니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건설되냐고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대제사장으로 마련하신 속죄 은총을 갖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감동하여 회개케 하실 때마다 죄를 사하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성결케 하는 은총을 결국에 쏟으셔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하기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절망할 수 없잖아요. 절망할 수 없잖아요. 소망인 거죠. 회개할 때마다 씻어진다면 샤워하고서 아주 시원하게 느끼는, 분바르고 아주 상쾌하게 느끼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다시 용서받고 나갈 때, 그 죄로부터 벗어날 때 거기 자유함이 있고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향기도 나요. 근데 오늘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는 그 화장품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향기 안 나세요? 이 난향인가요? 뭔가 그윽한 향기가 났는데, 이 육체의 코가 또 그 향기를 맡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영혼의 향기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향기도 이 땅에서 맡게 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사랑의 향기로 맡게 하신다고요. 제가 용서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게 어떻게 영원히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물도 나고 행복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성령이 기뻐서 속에서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성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끄신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 도우신다면 어떤 불이, 어떤 물이, 어떤 대적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그 능력으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이 부활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박 목사야, 너 지금 다 할 수 있냐? 아니요. 근데 너 다 믿을 수 있냐는 아멘이에요. 다 믿어요. 너 볼 수 있냐? 네, 아멘. 근데 너 할 수 있냐? 그러면 주여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은 답변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각가지 말씀을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크게 읽어봅시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 그분을 하늘로 이끄셔서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은 불가능한 일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70번씩 7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핀 남편이나 돈을 다 갖고 도망친 아내를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우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만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고문하고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병 하나가 우리 몸에 발생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거늘.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예수님께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빠져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믿고 빠져나간다는 뜻이니까. 진실하신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진실하신 예수님이?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정말 샘솟듯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이렇게 이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정말 패역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그리고 행실은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제가 복음서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의 하나를 뽑았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믿으면, 율법의 완성, 이루신 그분을 믿으면 한 걸로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 이루셨다면 그 전의 말씀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이루셨으니까 라고, 좋아, 그렇다고 하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수십 년 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라. 너희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사는 이들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너 부여하여 부족하다고, 너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권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사상을 갖게 되는지, 참 그런 걸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미 예고하신 그 사상일 뿐입니다. 그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계속 그런다면 성령 회방죄에 걸릴 자들입니다. 왜요? 회개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놓고 기도하면 어느 날 그 원수가 너무
더 불쌍해지는 은혜를 부으신다니까요. 사랑을 부으신다니까요. 남편이 괘씸하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아내가 참으로 못마땅하면 아내를 놓고 기도해야죠. 아주 정말 괘씸한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래야 부활하신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거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주변이 어두울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이나 부족이나 죄들을 고백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부활의 능력은 내게 나타나는 거야. 죽음을 이기는 것만 아니고 현재 나타나는 거다. 아멘이 아멘.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 또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는 능력이야. 얼마나 긍정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야. 하나님, 제게서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지우소서. 내게서 비관적인 걸 다 지우소서. 우울한 것을 다 지우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59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부활을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전사받아 받으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들로 하시네. 예수 부활하사 점령매 되셨네. 예수 부활하사 점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분별기가 없도다. 부담 속에 있는데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이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던 자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할 수 없다고 도망갔던 것, 부정했던 것, 비관했던 것, 우울했던 것들 고백합시다. 그리고 입술에 단 한마디라도, 토시 하나라도 부정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비관적인 것이 나오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할 수 없다면 고백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계속 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져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사일과 피를 떡과 잔으로 먹고 마시려 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찌하여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렵니까? 죄인일 뿐인데 허물과 죄와 실수가 많은데 또 품어주시나이까.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세리 같은 자인데 주님 또 씻어주시며 또 의롭다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다 감사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드릴 수 있을지, 그저 남은 생애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감동대로 그대로 살려 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심을 믿나이다. 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주님, 그리고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니 가겠나이다. 하나님, 여기 마음고생한 이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들이 있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새 소망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하여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기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고생들
육의 고생들이 많았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천사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둠과 함께 죄악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지나갔사오니 주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이 새것되게 하시고 새 삶이요 새 소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신비요 기적이에요. 매주 살아난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매일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그러므로 아주 더 기쁘게 찬양하고 다윗처럼 춤추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봄을 맞아 신방을 이제 하려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주일날은 오후에, 그리고 주중에 선택하셔서 사모에게 알려주시면 조율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그 애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애잔해질 때가. 참 그 어려운 삶을 사셨겠구나라든지 또 지루한 삶을 사셨겠다든지 뭐 그냥 있네 정말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삶도 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헌금기도와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들, 교회를 위하여 구석구석을 살피며 또 헌신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정성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은혜를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온 세계의 모든 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